과 함께 교제하고 나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는 야고보와 장로들과 함께 여러 많은 대화들을 나누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결 예식에 따라 결례 예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렇게 많은 결정들을 했습니다. 이방인 선교가 가능하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매어 죽인 것,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일들을 했고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에서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편견들이 생겼고 이 편견들을 해소하고자 여러 정결 예식의 전통을 지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바울이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쭉 보고합니다. 사실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비슷한 사도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동등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사역들을 잘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보고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 일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역할을 감당합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한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사역을 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고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 일이 내 개인의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또 바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울이 늘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셨다는 이 고백들, 신앙의 고백들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사람이 드러나고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선교사들이 드러나지만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과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임마누엘, 에베네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채워주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해 나아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또한 우리가 우리의 열심이 어디에서부터 나온지를 계속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와 그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이 왔다는 것에 대한 참 감사함과 함께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계속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고 그들이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데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분노하고 있다, 이것이죠. 바울의 사역이 AD 한 50년 후반쯤, 57년에서 59년 사이라고 학자들 따위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네로 황제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던 때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굉장히 큰 압력과 어려움, 고난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자신들 안에 똘똘 뭉치는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자신들의 유대교적 그 색채를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자신들을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더 강하게 있을 것이고, 그거에 반해 이방인 선교를 하는 바울이 탐탁치 않았을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 선교가 가능하다, 최소한의 기준,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죽인 것, 피체 음행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방인 선교가 가능하다라고 그들끼리 이렇게 서약을 하고 함께 계약했지만, 그래도 바울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자신의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 어려움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헌금을 걷어다가 그쪽에다 이렇게 전달해 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생각들에 갇혀서 그들을 바울과 그 바울 팀들을 이야기하고, 야 나쁘다, 너네 왜 그렇게 이단이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오늘 23절 후반절에 보면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자 이발도 하고 정결 예식을 잘 지키고자 결례를 행하기도 하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들을 감당하며 그 시스템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만, 그들은 결국 바울과 바울 팀들을 로마에 넘기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일이죠.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기준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2024년에 우리 교회 표 가운데 사건을 섭리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시작이 나냐 하나님이냐로부터 결정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올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결정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행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 말하는 기준과 행하는 기준과 생각하는 기준이 나냐 하나님이냐를 우리가 늘 살펴서 조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인의 가장 귀한 모습은 그 기준이, 그 중심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